32장. 요단강 동쪽 지파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앗 땅을 살펴보니 가축을 방목하기에 알맞은 곳이었다. 그래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다롯, 디본, 야스엘, 니므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느보, 브온.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게 더없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축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일을 잘했다고 여기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했다. 전쟁이 임박했는데 형제들에게 떠넘기고 여러분만 여기서 정착하겠다는 것이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형제들을 실망시키고 그들의 사기마저 떨어뜨리려고 합니까? 내가 저 땅을 정탐하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의 조상을 보냈을 때 그들이 한 짓과 똑같군요.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한번 훑어보고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살 이상 된 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따르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마음도 없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나를 따르지 않았다. 이 두 사람만 나를 따르고 그 일에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셔서 그분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모두 죽어 없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조상 대신 또 하나의 죄인 무리가 되어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에 기름을 끼얹으려 하는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분께서 다시 한번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잘못 때문에 그 재앙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우리는 그저 우리 가축을 위해 축사를 짓고 우리 가족을 위해 성읍을 세우려는 것뿐입니다. 그런 다음에 무기를 들고 최전방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살 곳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살 곳으로 이끌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족들을 뒤에 남겨두고 떠날 수 있을 테고 우리 가족들은 요새화된 성읍 안에 머물면서 이 땅 주민들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유산을 충분히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유산을 차지했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어떤 유산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모세가 말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무장을 하고 우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들을 그 땅에서 쓸어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싸워 그 땅을 정복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한 셈이 될 것입니다. 그제야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자, 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성읍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축을 위해 축사를 지으십시오. 여러분이 한 말을 꼭 지키십시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했다. 우리는 주인님의 명령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 우리의 양떼와 소떼는 이곳 길르앗의 성읍들에 머물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주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전 무장을 하고 강을 건너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무장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싸우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 그 땅을 정복하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길르앗 땅을 유산으로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건너가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할 것입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기꺼이 싸우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산으로 받을 땅은 이곳 요단강 동쪽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모세는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 전체 곧 그 땅과 그 땅에 세워진 성읍들과 주변의 모든 영토를 주었다. 갓 자손은 디본, 아다롯, 아로엘, 아다롯 소반, 야스엘, 욕부아, 벳니므라, 벳하란을 요새화된 성읍들로 재건했다. 그들은 가축을 위한 축사도 지었다.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 엘르알레, 기라다임을 재건하고 느보와 바을모온, 신마도 재건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재건한 성읍들에 새 이름을 붙였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집안은 길르앗으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거기 살던 아모리 사람을 내쫓았다. 그러자 모세는 길르앗을 므낫세의 후손인 마길 자손에게 주었다. 그들은 그곳으로 이주하여 정착했다. 므낫세의 다른 아들 야일은 마을 몇 개를 점령하고 그곳을 야일의 장막촌이라는 뜻의 하본 야일이라고 했다. 노바는 그낫과 그 주변진들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그곳을 노바라고 했다.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미디안 5 왕의 연합 세력을 무찌른 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욕심냈습니다. 야셀 지역은 앞서 21장에서 아모리에 속한 땅이었죠.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한 뒤 곧바로 야셀 지역으로 정탐꾼을 보내 탐문을 마치고 그곳 성읍들을 함락시켰습니다. 야셀은 암몬과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었죠. 길르앗은 야셀을 포함한 넓은 지역으로 좋은 목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의 요구대로 갓은 야셀 지역을 중심으로 땅을 받았고 르우벤은 그보다
남쪽의 야복강 주변 길르앗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야셀은 길르앗 땅 일부지만 여기서는 야셀의 북쪽이 길르앗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지역에는 몇몇 거점 도시들의 길르앗이 붙습니다. 길르앗 라못, 길르앗 야베스 혹은 야베스 길르앗처럼 말이죠. 르우벤과 갓 사람들은 모세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 지파장들을 찾아갔습니다. 갓과 르우벤에겐 나름 명분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소유한 심이 많은 가축대 때문에 그들에게는 넓은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12지파 전체의 가축수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었고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숫자의 가축을 전리품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소, 양, 나귀를 합해 대략 80만 마리를 각 지파 규모에 맞게 분배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르우벤과 갓 지파는 유독 자신들이 심이 많은 가축 때문에 넓은 목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실제로 특별히 두 지파 가축들이 광야 생활 막바지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기적의 하늘 양식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므로 만일 르우벤과 갓 지파가 이러한 가축 번성의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의 드라마가 이제 그 막을 열고 있다는 징표였을 것입니다. 갓과 르우벤 자손은 구체적으로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의 주요 성읍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자신들의 간절한 요구를 더욱 구체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아다롯, 디본, 야셀, 니므라,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느보, 부온. 이 성읍들은 34, 38절에서 확인되듯이 처음 내신 아다롯, 디본, 야셀, 니므라 혹은 벤니므라죠. 이 일대의 북쪽 지역으로 갓 지파, 나머지 다섯인 헤스본, 엘르알레, 스밤, 느보, 부온, 바알본이죠. 이들은 남쪽 지역으로 르우벤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즉 북쪽의 네 성읍이 갓 지파에게, 남쪽의 다섯 성읍이 르우벤에게 속한 것이죠. 이처럼 야복강 남단 들판의 위쪽은 갓이, 아래쪽을 르우벤이 차지했습니다. 요단 동편 도시들의 위치 대부분을 확인하는 데 고고학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다만 느보는 산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 산 근처 성읍 이름이 분명해 보입니다. 느보 성읍 위치는 확인되지 않지만 메사 비문에는 7,000명이 사는 느보 성을 이스라엘로부터 탈취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한편 야복강 북단 바산 지역은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되죠. 르우벤과 갓 자손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 일대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요단 서편으로 건너지 않겠다 말합니다. 이것은 지파 공동체의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는 선언이었습니다. 6절로 15절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만류하면서 책망했습니다. 모든 형제 지파들이 가나안 땅으로 싸우러 갈 예정인데 왜 너희는 여기에 정착하겠다고 하는가? 그들의 요구는 모세 눈에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낙심시켜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물론 뒤에서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르우벤과 갓은 그것이 오해라는 것을 해명하죠. 하지만 그들의 제안은 즉각 다른 지파들의 의심을 사며 소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지파들의 결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의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에서도 거듭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어떤 지파가 연합 공동체 활동에서 제외되면 심지어 내전도 불사할 만큼 그들은 지파들 사이의 협약을 중요시했습니다. 사사기 8장, 12장, 20장 참조하세요. 모세는 광야 생활 초기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와 똑같은 일이 바로 한 세대 전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그들은 쓰라렸던 반역의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했었죠. 그들은 정탐꾼들이 가져온 엄청난 과실들을 보면서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죠. 그들은 거인들, 네피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낙 자손들이 헤브론 에스겔 골짜기를 비롯해서 곳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본 뒤 겁을 먹고 낙심한 채 돌아왔습니다. 분명 즉각 그날 밤 개최된 보고대회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선동에 이끌려간 회중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12명 정탐꾼들 중에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땅을 차지하자고 백성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판세를 뒤집을 수는 없었고 오히려 좌절감에 빠진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죠. 이와 비슷하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겠다는 루벤과 갓지파 선언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사기를 꺾고 그들을 낙담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데스에서는 10명이 부정적이고 2명이 긍정적이었던 반면 모압 광야에서는 10지파가 긍정적이고 2지파가 부정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회중의 쿠데타가 어떤 결과들을 초래할지 상기시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 선언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앞서 말한 대로 2사람만이 예외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지금 그 둘을 제외하고는 다 끊어지고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이렇게 현실이 된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음에도 루벤과 갓이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다니 과연 제정신이냐, 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조상들과 한 통속이 되어 죄를 가중시키고 여호와의 진노를 더욱 부추기는 일인 것이죠. 모세의 갑갑한 마음이 이어지는 발언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40년 광야 생활로부터 일종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듯합니다. 만일 그들이 고집을 부린다면 또다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방치하실 것이고 결국 이 백성은 광야에서 망할 것이다. 40년 아니 그 이상의 세월이 광야에서 반복되거나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광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이들의 협상은 모세의 불만과 염려가 기후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이방인 갈렙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망고의 교훈이 되고 있음이 적시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2지파의 잔류 요구, 공동체를 뒤흔든 요구, 과거의 비극을 재현하는 요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 19절입니다. 모세 책망을 들은 루벤과 갓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차분히 설명하려 합니다. 우선 그들은 길르앗 들판에 거주지를 마련하여 정착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가축우리, 정확히는 양염소우리인데요. 가축우리를 짓고 자녀들을 키울 마을을 건축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그 땅의 주민들의 위협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읍을 요새화하리라 합니다. 여기서 루벤과 갓이 양의 우리를 자녀의 집보다 먼저 언급한 것은 흥미로운 해석을 동반하는데요. 이에 반해 모세는 24절에서 순서를 바꾸어서 자녀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단순한 문학 기법이 아닌 루벤과 갓과 루벤의 경우처럼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미드라시는 이에 대해 흥미로운 그러나 매우 일리 있는 해석을 합니다. 루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은 사람 생명보다 자신들 재산을 더 중시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여기에 가축, 양을 위해 우리를 짓고 자녀를 위해 마을을 세울 것이요. 모세는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것은 옳지 않소. 먼저 더 중요한 것을 하시오. 자녀를 위해 마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양을 위해 우리를 지으시오.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하니 너희가 너희 목숨을 걸고 인간의 영혼보다 가축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는구나.
내 생명은 아무 복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여기서 르우벤과 갓 사람들이 요단 동편을 요구하는 배후에는 그들의 욕심이 사로잡고 있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과 갓은 자신들이 자녀와 가족들의 신변의 안정과 재산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한 뒤 이스라엘 연합군에 합류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좋은 목초지를 먼저 배당받은 만큼 자신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전쟁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합니다. 전쟁에서 공격 선봉대가 되겠다는 것이죠. 무장하고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선발대로 뽑히는 의미를 말합니다. 마치 특수 정예부대로 선발되어 신속한 무장을 갖추고 전쟁터에 앞장서는 것을 말하죠. 또한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이 완료되고 그 땅이 분배될 때까지 요단 동편 길르앗 곧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미 자신들은 땅을 분배받았기에 아무 목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도 다짐합니다. 이러한 약속은 상당한 희생을 각오함으로써 자신들이 받을 땅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24절입니다. 모세 또한 르우벤과 갓 지파 제안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니며 응당 치러야 할 책무라고 하면서 그들이 선봉대로 서는 조건으로 길르앗 땅 배분을 약속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다짐한 대로 실천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싸운다는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하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운다거나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여 전투를 수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32장에서는 여호와 앞에서가 무려 7차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백성들이 진영에 머물 때는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 성막 지성소 안에 안치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떠올라 이동하면 법궤가 가장 먼저 행진합니다. 전쟁 대열에서는 순서가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직접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절 보세요. 그렇지만 반드시 모든 전쟁에서 유다가 선봉에 설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어떤 지파가 자원에서 선봉에 선다면 허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특공대처럼 이스라엘 선봉에 서서 목숨을 건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그들은 요단 동편 자신의 땅으로 무죄하여 돌아와 그 땅은 완전한 그들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무죄하게 된다는 말은 단순히 책임 완수를 통해 의무의 짐을 벗었다는 의미가 아니죠. 만일 르우벤과 갓 지파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죄를 범한 일이 되며 그들은 그 죄값을 치를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전쟁 불참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닌 여호와 앞에서의 범죄 행위라고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을 선점했다 하더라도 요단 서편 땅에 대한 공동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쟁 참여는 단순한 이해관계에 의한 사적인 의무를 넘어 신적 명령의 준수를 의미했죠. 죄가 그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그들이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다는 단호한 표현일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조건 하에 그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해 우리를 지으라고 허락합니다. 앞서 미드라시 해설처럼 르우벤과 갓 지파와 달리 모세 입에서는 가축보다 자녀를 위해가 먼저 나온 것은 우연이나 문학기법이 아니라 어떤 숨은 의도에 암실 수 있습니다. 25-27절입니다. 갓과 르우벤 지파는 모세에게 맹세하여 대답합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재차 자신들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나아가 그들이 내놓았던 제안은 모세와의 회담을 통해 이제 단순한 협상안을 넘어 우리 주의 명령, 곧 모세의 명령으로 승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길르앗 성읍에 가족과 자녀들, 가축을 모두 남겨둔 채 무장하여
여호와 앞에서 싸우겠다고 공언합니다. 이때 이들은 모세에게 주의 종들인 우리는 이라는 표현과 더불어 우리 주의 명령대로, 우리 주의 말씀대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모세가 우리 주, 정확히는 나의 주인데요. 우리 주로 호칭되고 있는 것이죠. 이 호칭은 모세가 마치 왕처럼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이 이전에는 모세에게 이런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점이죠. 다만 여호수아나 아론이 모세를 나의 주라고 부른 적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 민수기 11장 28절, 12장 11절 보세요. 여호수아나 아론의 이러한 표현은 모세의 하나님께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루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의 호칭은 가데스에서 일으킨 백성들의 반란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모세에게 항변하고 그를 원망했습니다.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무능한 지도자요, 자신들을 속인 사기꾼으로 취급했지만 이제 그들은 모세를 주인, 일종의 왕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갖춰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각성하고 내놓은 새로운 제안, 선봉에 서서 싸울 것을 약속하다, 약속 이행을 맹세하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 32절입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장들 앞에서 타결된 협상 내용을 공표합니다. 만일 약속대로 루벤과 갓 사람들이 무장을 갖추고 지파연합군에 합류하여 선봉에 서서 요단 너머의 땅을 정복한다면 그들에게 길르앗 땅의 소유권을 허락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단 너머 정복 전쟁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길르앗 목초지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일부를 할당받고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 즉 계약을 위반한 두 지파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서 땅을 받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전쟁을 수행하지도 않았는데 땅을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들의 요단 동편 상속권이 사라진다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할까요? 모세는 그들도 가나안 땅을 할당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약을 위반한다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정상적인 방식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에 동참한 모든 지파들이 일단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고 무임승차한 루벤과 갓 지파에게는 겨우 일부만 할당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에 불과할 뿐 모세 발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추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루벤과 갓 자손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그 전쟁에 앞장서 동참할 것이며 가나안 정복을 함께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이죠. 그 후 당당히 요단 동편 길르앗 목초지 소유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공언합니다. 33, 38절입니다. 모세는 갓, 루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할당되는 땅의 대략적인 범위와 성읍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 등장은 갑작스럽죠. 아마도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 언급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39절 이하의 이야기, 즉 므낫세 지파의 어떤 일족들이 어떻게 길르앗 땅을 차지했는지 말해주는 짧은 에피소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3장은 므낫세 반지파의 길르앗 땅 상속이 이미 발생한 것으로 전제하면서 현재 민수기 내용을 토대로 서술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후대에서 삽입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그리고 미디안의 5 왕들을 연달아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못한 땅을 얻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과 바산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이죠. 시혼이 다스린 아모리 왕국은 아르논 골짜기부터 야복강에 이르는 영토였고 옥이 통치한 바산은 야복강 북쪽 지역이었습니다. 애초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일종의 덤으로 주어진 셈이죠.
지금 그 정복된 요단 동편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할당받고 있습니다. 갓 자손에게 돌아간 성읍들 이름은 디본, 아다롯, 아로엘, 아다로소반, 야셀, 욕부아, 벤니무라, 벳 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입니다. 루벤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은 헤스본, 엘르알레, 기랴다임, 느보, 바알 무원들입니다. 아마 이 성읍들을 건축했다는 표현은 새로운 마을의 조성이 아니고 기존 마을의 증축 확장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중 어떤 성읍들에는 새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39, 42절입니다. 서사의 흐름은 갑작스레 반지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는 분명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느닷없는 언급을 설명하기 위함이죠. 므낫세 아들들이 차지하는 지역들은 바산 왕 옥의 영토였습니다. 마길 사람들은 마길 혈족을 뜻합니다. 마길은 26장 29절에서 확인된 바 아들 없이 딸만 남기고 사망한 슬로브앗의 할아버지죠. 마길, 길르앗, 슬로브앗으로 이어집니다. 마길은 아모리인들을 쫓아내고 거주지를 요단 동편의 길르앗 쪽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점유한 길르앗 땅의 이름을 따라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이름이 장명되었을 수 있습니다. 길르앗의 아들 슬로브앗이 죽고 그의 딸들을 둘러싼 토지 상속 문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모세가 왜 므낫세 지파 마길 집안의 길르앗을 소유주로 넘겨줬는지 배경은 알 수 없죠. 마길 사람들이 먼저 행동을 개시하여 길르앗을 침공하고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서 길르앗에 대한 합법적 점유를 승인받았습니다. 이는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을 점유한 과정과 사뭇 다릅니다. 이어서 또 다른 므낫세 일파인 야일 가문 사람들이 길르앗 전투에 동참해 여러 촌락들을 정복하고 그곳에 그들 가문 이름을 딴 하봇 야일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노바 일족은 그낙과 그 인근 마을들을 정복했고 역시 가문 이름을 따라 그곳을 노바라 불렀습니다. 원래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길르앗 지역은 덤으로 얻은 땅이죠.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길르앗 목초지를 탐내 그곳을 자기들 지파 영토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길르앗 지역도 하나님께서 정복한 영토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했죠. 가나안 땅의 여러 부족들을 물리칠 때는 대부분 몰아냈다, 진멸했다 같은 동사가 사용되는데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미디안 다섯 왕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르우벤과 갓은 요단 동편이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수행하시어 대적들을 물리친 땅이므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당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가 요단 동편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발견됩니다.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출애굽기 23장 30절 이하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국경이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 아마도 남방 광야일 텐데요. 광야에서 강, 아마도 유프라테스 상류일 겁니다. 강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이 국경선은 훗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취된 경계선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다 얻을 때까지 대적들을 조금씩 쫓아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입성 직전 르우벤과 갓의 항변은 억지 논리와 주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그들이 좋은 목초지에 눈이 어두웠던 것이죠. 결국 르우벤과 갓의 미래는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 땅은 동쪽으로 강대국과 국경선이 있다 외세 침공에 취약했기에 르우벤은 역사 무대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역대상 5장 26절 보세요. 이 문단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맹세하다, 정복을 시작하다, 정복지에 새 이름을 짓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